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불협화음이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듯합니다. 이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 어울리지 않음, 안 어울림이라는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은 동시에 울리는 둘 이상의 음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서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음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협화음의 음악을 들으면 무엇인가 위태롭고 또 어색하고 이상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불협화음으로 당시에 유명해진 그런 곡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1913년도에 발표된 스트라빈스키라는 사람이 작곡한 봄의 제전이라는 곡이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발표하고 처음 연주할 당시에 화제가 되었는데 그 곡을 초연할 때, 처음 연주할 때 관객들이 그 곡과 또 그 곡에 펼쳐지는 안무를 보고 듣고 나서 연주하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야유를 보내고 또 고성을 저지르는 그런 등의 소란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로 인하여서 경찰이 그를 말리려고 출동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곡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이 관중들이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또 고성을 저질렀던 그 이유가 기존의 음악의 틀을 완전히 부수고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해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정한 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또 불규칙한 리듬과 갑작스러운 박자의 변화, 그리고 기존의 화성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귀를 찢는 듯한 불협화음 등으로 당시 클래식을 좋아하던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의 충격을 준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곡이 20세기 음악의 걸작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곡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음들이, 그 리듬들이 불협화음처럼 느껴졌고 또 음악이 아니다라고 여기며 비난을 받았지만 이 곡은 이후에 모든 장르의 후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곡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불협화음과 불규칙한 리듬은 오히려 이제는 더욱 역동적이고 또 새로운 음악적 경향을 개척했다는 그런 찬사를 받는 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상하고 또 불편하고 어울리지 않으며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들이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리고 시대가 지나고 나니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선한 것,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이런 불협화음과 같은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내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사라져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도 이런 불협화음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문제와 아픔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불협화음을 삶에서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불협화음조차도 놀랍고도 위대한 아름다운 선율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아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협화음이 우리 인생에 놀랍고도 선한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로 삼으시고 더욱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은, 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불협화음들은 장차 우리 삶을 완성시킬 때에 임하게 될 그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소망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건지실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삶에 있었던 괴로움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의 삶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괴로움의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는 탄탄대로의 인생에서 가시밭길로 접어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은 당시 기득권 세력에 속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있었으며 그 길을 계속 가기만 하면 그 인생은 탄탄대로가 펼쳐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쫓는 사람에서 쫓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에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의 이야기를 바울은 고백합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당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하는 그런 괴롭고도 아찔한 상황에 수없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 처할 때에 그 바울의 마음에 후회가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 믿지 않았으면 자신의 인생에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그런 불협화음이었을 텐데 하는 그 생각을 바울이 가졌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뒤이어서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가 족하여서 기뻐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약함이 자신에게 처했던 그 약함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순간들이었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강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는 장차 주실 하나님께 허락하실 그 영광을 품고 소망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 약함 가운데서도 은혜라고 기뻐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으로 자신의 삶의 가시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협화음들을 이겨나갔습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소망의 그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품고 나갔습니다. 장차 주실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사실 바울과 같이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어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8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보이지 않기에 소망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온갖 불협함으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 소망이 보이지 않기에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불협화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되 내 생각보다도 깊고 크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지금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은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45편 5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불협화음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도우시며 우리 삶을 평안함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괴로움에 한숨을 쉬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삶에 처할 때에 어긋나며 내게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마주할 때에 불안과 낙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지만 내 삶에 없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불협함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친히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음악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흐는 말년에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또 시력도 급격히 나빠져서 이제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곡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음악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악보로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푸가의 기법이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 곡은
네 번째 주제가 등장하려는 시점에 악보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이 미완성된 마지막 페이지는 음악사 속에서 커다란 수수께끼로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흐가 그 곡을 쓰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 곡이 멈추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어떤 이들은 의도적인 미완성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바흐는 의도적으로 멈췄다. 왜냐하면 인간의 음악은 여기서 끝이지만 하나님의 작곡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입니다. 불완전해 보였던 미완성의 마침표, 그것을 오히려 가장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곡은 미완성이 아닌, 불협화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소망의 선율로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사람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 인생이 잘못된 음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마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패와 질병과 상실과 낙심으로 인하여 마치 이 바흐의 미완성된 포가처럼 어울리지 않고 중간에 멈춘 것 같고 혼란스러운 순간으로 여겨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완성의 악보조차도 마저 끝까지 써내려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춘 그 시점에서, 내가 멈춘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선율을 시작하십니다. 불협화음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욱 깊고 더욱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일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확실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불협화음 속에서도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미완성인 내 삶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선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힘을 내어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그 소망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선율을 끝까지 이뤄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아침부터 이 오후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 삶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이 기쁘게 하시고 매일이 찬송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율을 이뤄나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